오늘은 복음의 유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유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죠? 중국의 문화혁명 전에 그 중국은 엄청난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선교사들이 엄청 세계에서 많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을 이루면서 많은 선교사를 추방하게 되고 구타시키고 막 내보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혁명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그 핍박과 여러 장애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문화혁명 끝마치고 나서 이게 다 개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로 산다면서 개방을 시켰어요. 딱 개방. 근데 주석기가 원래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 공산화 시키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근데 등사업행이 들어오면서 이제 뭡니까?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실물 경제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풀어놓다 보니까 이제 종교, 그러니까 문화혁명들이 오히려 그 뒤로 밀리게 되고, 그 문화혁명 했을 때 한 300만이 그때 다 처형당하죠. 근데요, 등사협평이 들어오면서 실물 경제를 하면서 이제 종교 자유도 주면서 다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기독교는 하나도 없다고 산다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약 6억부터 8억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만 있었어요. 아멘 안 해요? 그렇게 문화혁명을 태워서 많은 사람을 말살 정치, 종교 말살 정책을 치면서 그렇게 많이 구타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씨도 없다고 생각하고 딱 널어놓으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처럼 많아. 북한에도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지금 시작되지 않아요? 원래 이제 1차, 2차, 3차가 90년대, 1999년도에 3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수습되게 되고 쌀을 사기 힘들고 모든 사회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배고파 죽은 사람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보고된 것이 300만이 배고파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그 공산당 자체가 종교를 탄압했지만 이제 다 우리가 북한은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서서히 열 일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500만 인구 속에 크리스찬이 70만 있다는 거예요. 70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어떤 정체적으로 어떤 걸로 억압할지라도 복음은 뚫고 가더라고요. 빛은 죄 아무리 어둠이 가로막힐지라도 이만큼만 틈만 보이면 빛은 쫙 비친 것처럼 복음이 그래. 복음이 한번 복음이 들어갔는데 죄 아무리 그걸 아주 깡그리 망치고 막을지라도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지만은 지하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 행군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고난 행군을 통해서 뭐가 시작합니까? 북한 땅에 뭐가 시작되냐면 장마당이 시작돼요. 장마당이. 그래서 장마당을 시작할 때 그 정부에서 많은 걸 탄압했어요. 못하겠어요. 왜냐? 그들에게 배급을 줘야 그 국민이 자기 말을 듣잖아요. 근데 장마당 자유경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반자유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탄압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이 굶어 죽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최초로 푸는 것이 뭐냐? 거리 제한을 풀기 시작했죠. 원래 그 사람은 4km만 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4km만 다닐 수 있도록. 그 외에는 다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 4km인가 40km인가 그럴 텐데, 그 외에는 허가를 맡아야 가요. 근데 이게 고난 행군을 통해서 사람이 굶어 죽게 되고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니까 장마당이 시작되면서 뭡니까? 이게 거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장마당에 서로 물건이 교환이 돼야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장마당이 어느 정도 이력을 발휘하고 있냐 하게 되면요, 중국 전체적인 것을 이 장마당에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들이 흡수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간단하게 해서요, 고기 잡으러 가는 배가 기름이 있어야 고기 기름 발동을 나갈 거잖아요. 근데 정부 쪽에서는 기름 살 수가 없어. 근데 장마대 가면 기름을 살 수가 있어. 옛날에는 고기 잡았고 막 엄청 많이 잡더니 적게 잡더니 그 잡았던 거 모든 거 다 갖다가 자 당국에 바쳤는데요, 지금은 안 한답니다. 감춘대요, 감춰. 그래가지고 다시 팔아가지고 장만에 팔아가지고 기름 사갖고 나가 또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지금 와가지고 장마당에서 손을 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는 믿으나 마나. 여러분, 믿으면 정말 좋고 안 믿으면 그 설교 들으면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 장마당에서 성경을 팔리고 있다는, 성경을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 얼마씩 파느냐? 한국자로 생각해 보니까 그날 돈 5만 원 주고 팔더래.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 5만 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나라 돈 5만 원이면 네 식구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생활비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팔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한국말하면 자, 네 식구에 한 달 생활비가 뭡니까? 보통 100만 원 보더라고요. 그럼 지금 성경책 한 권이 100만 원 주고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찾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글쎄.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성경이 이게 막 팔려 나간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은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잘 되는 집이 있더래. 잘 되는 집이 이렇게 자세히 방향을 찾아보니까 신기한 거, 보지 못한 무슨 책이 한 권 있더래. 아, 저 책이 있으면 잘 되는구나. 그래갖고 부적 비슷하게 성경책 사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잘 된대. 또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막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잖아. 근데 그곳은요,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더래. 우리는 닳고 달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리로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왜? 공상 제1당으로 김일성과 신처럼 섬겼는데 이게 깨진 거잖아요. 이제 찾을 길이 없는, 뭘 섬겨야 될 것이냐. 근데 이 틈을 타서 예수 이름이 막 북한 땅에 막 들어간대. 그냥 신기한 것은요, 예수 이름만 불면 뭐가 잘 된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응답된대.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50년, 60년대 뭡니까? 일본의 친인척에 있어서 엄청 잘 살잖아요. 친인척이 뭘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막 친인척이 있으면 되게 불안한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나만의 친척이 있다면 되게 부러워한대요. 한국 돈 100만 원이면 그들이 내 식구가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도와주게 되면 그들이 잘 살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또 자녀들 전화를 해. 엄마, 왜 자녀의 자식아 돈 떨어졌어? 그래, 돈이 붙일수가 있대, 한국서. 중간 마진 빼고 뭐 마진 빼고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북한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친척이 없어 한국에. 그러나 딱 하나 친척이 있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친척이야 라고 손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야곱이 예수에게 팥죽한 거로 그 마음의 형제, 그 형제의 명물을 사버린 것처럼 그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가 좀 더 전략하고 동일원금 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심고 그들에게 물 뿌려주게 되면, 신기한 것은요, 지금 와서 1년도 없고 2년 없고 한 5년만 더 와봐봐요. 그럼 무슨 문화가 형성되느냐? 철저히 남한 사람의 적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야 라고 고맙게 산다.
적이 무너져 버려. 우리가 외정 때 30년 동안 일제 때 그 고통당해서 다 일본 사람 다 미워했어. 근데 그들이 잘 살아. 그러나 친척들이 막 뭘 도와주니까 일본 사람은 다 부러워했잖아요, 한때는. 지금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그런 사이인데 이것이 뭐냐? 그 조그만 틈새를 통해 돈을 타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 들어봐요. 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 시작. 돈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들어가. 그 찰리에 장막했던 공산당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이것이 복음의 유력이라고요. 옛날에는 예수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뭐요? 목사는 그게 뭐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뭐하는 것이요? 더하기 표 있잖아. 이렇게 표현했대. 근데 지금은요, 전화하게 되면 너 예수 믿는, 아이고 이 동네 예수에 모르는 사람 다 없어, 다 알아. 이렇게 한대요. 아, 동네 방네 예수님 다 퍼져나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연결되게 되면 통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인척도 아닌데 교회를 찾아갔더니 먹고 주게 되고 돈도 주게 되고 옷도 주게 되고 그들이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 몰라. 교회 갔더니 우리 친척도 아닌데 먹고 주고 쌀도 주고 말이야, 돈도 주고 옷도 주고 해서 나 잘 먹고 있다 왔다고 얘기한대요. 이것이 뭡니까? 돈의 유력이죠. 근데 이 돈의 유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쓰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에스겔에 임합니다. 너 내 말은 대언자랑 뭡니까? 내 말을 네가 대신하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은 뼈들 모아졌지. 압니다. 그 뼈들에게 살려봐. 어떻게 살리겠어요? 내가 하라면 임마.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뼈들이 깡깡깡 많은 뼈들이요, 그 말씀이 태어나니까 막 살아 움직여. 와당창 쿵쾅. 아마도 그때 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새벽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낮에 했어요? 그래, 맞어. 근데 새벽도 낮에 밤이란 말이 없더구만. 만약에 밤에 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하면 큰 골짜기에서 온전히 빠른 뼈만 있었어요. 뼈들이 굴러다녔어요. 특별히 동양인들은요, 무공동무점 귀신이 나타나고 막 떡김이 나타난단 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굴러다녔어요. 수많은 사람이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씀할 때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새벽에 했어요? 찾아보다 말이 안 나와. 새벽녘에서도 무서웠을 거야. 태양빛이 쫙 칠 때 했으면 덜 무서울 텐데 혹시 밤에 이것이 하나님이 태양 하나 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뼈들이 굴러다니고 막 뼈들이 굴러날 때 불치고 불이 번쩍 거릴 것이고 소리가 쾅쾅쾅 날 것이고 난리를 법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뼈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뼈들이 움직여 사람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소. 사람은 사람인 척해야 되는데 사람 노릇 또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도가 됐다면 성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 시체처럼 그냥 살아있는데 뼈도 붙고 심줄도 붙고 뼈가 피가 돌고 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해. 신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감동되고 막 아버지 감사해요, 저야 고마워요. 나 혼자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죽음을 물리치고 살려라 이거거든요. 죽어 있는 걸, 죽음의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걸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버지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죽음을, 사망을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지금 사망이 둘러싸였어. 이게 사망이 둘러싸였어. 그 사람이 죽었어. 움직이지 못해. 이놈을 갖다 하나님의 생기로 집어넣었어. 이 사망의 권세를 팍 물리치고 살리라는 거라. 여러분, 칠같이 어두운 밤에 싹 갖다 빛을 쫙 비치면 뭡니까? 그림자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밀려요? 없어지죠. 어둠이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죽음이 꽉 차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의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죽음이 싹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유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사망에서 외쳐야 돼요. 이 복음을 그대로 보니까 인자야 너를 생기에게 태어나라. 주여의 말씀이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에 당한 자를 붙어있게 살게 하라. 여러분, 현재는 그곳에 사망이 판을 치고 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는 죽음의 판을 치고 있고 뼈다고 굴러다니는 그 판을 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공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배들 금식 기도원에 오늘 21세기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그 신앙 자체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자고요. 생동력 있는 신앙으로 바꾸자고요. 막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왜 아멘 안 하셔? 아이, 목사만 성경 그냥 병 고치라면 어디 있어? 집사들 다 가서 병 고쳤어.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셔? 하나님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 땅. 어느 날 아주 힘들어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양잿물을 먹었대요. 젊은 사람의 어머니가. 그래, 죽으면 좋잖아. 이게 안 죽고 이거 타고 그랬대. 그래서 아들이 참다 못해서 우리 어머니 좀 사다가 돈 벌어 좀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중국에 조선족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한대. 예수님 이렇게 하고 막 병자 고치고 한대.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갔어. 다시 북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 어머니가 낫대요. 글쎄, 동네가 난리 났대요. 무슨 약을 먹었냐, 어떻게 했느냐,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살아났어요. 지금 북한 땅에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겠대. 그것이 지금의 에스겔 골짜기에 살려냈던 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제가 중국 땅에 선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백화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채워 막 준비도 못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목사니까서 패스터 미셔너리니까 이제 그 투어하러 가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역사예요. 막 17년 동안 이게 말 안 듣는 사람이 귀가 이게 열려서 듣게 되고요. 허리 이렇게 굽어진 사람이 점점 펴지게 되고요. 뭐 무릎 아프고 뭐한 그런 것이 그냥 쉽게 나버리고,
엄청난 병자가 막 치료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하루 한 시간 설교하고 또 다음 동네 가서 또 한번 그때 역사하게 되고, 역사 덜 고친 사람이 또 따라 붙게 되고 난리죠, 난리 막. 그래 가니 뭐 그런 곳에 막 가면 떡도 해주고 오리도 잡아주고 거기도 잡아주고, 먹는 거는 여러분 신나게 먹는 건 중국 땅밖에 없어. 엄청 많이 대접하거든.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대접해.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한 조가 막 돌아다녀. 그럼 막 엄청 역사해. 마지막 올 때 막 차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어요. 왜? 치료받은 사람이 고맙다 막 차에다 뭐 실어주잖아요. 한 주 동안 가서 그러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 또 가서 또 그렇게 해. 근데요, 한 번 신기한 것은요, 얼마큼 복음의 역사가 예민한가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한 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 더 많이 모였어. 뚱뚱한 사람 더 많이 모였어. 설교하려니까 도저히 설교가 안 나와. 입이 안 열려. 여러분 이 성탄회와 설교할 때 입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더럽게 힘들어요. 아멘. 맞아. 올라왔는데 도대체 설교가 입이 안 열려. 막 침만 쫙쫙 하고 막 그래. 에이씨.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왜 그렇다는 걸 알아. 근데 그만큼 신령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좀 영적인 게니까 기도는 막혀 설교가 안 되는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아예 육적인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신령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눈 감은 것도 아니고 중간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 제일 힘들 때야. 그래서 거기 있는 전사님이 야, 너 찬양 인도해라. 그리고 찬양 인도하라고 이렇게 뒷좀 끼고 여기 저기 끼우쭉 하고 이렇게 끼고 하고 큰 방문을 가서 쫙 열어보는데요, 호화찬란한 그 방에 다 있더구만. 문을 쫙 여는 것도 싹 노는데 장수신, 부기신, 막신, 가동신, 모든 그 중국의 모든 신들이고 다 있더라고. 아니 어째 처소장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갖다 놓고 있으면서 무슨 처소장이냐 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이거 건드리면 무섭잖아요. 그래? 그럼 건드려 볼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럼 마당에 놓고 다 저까지 부시자. 그럼 마당에다 다 부셨어. 다 깨 부시고 그러고 설교하니까요, 저절로 설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이거 해결시키려니까 설교를 주의종하게 입을 안 열어주더라니까요. 근데 완전히 영이 눈이 감았으면 그것이 왜 그런 것도 몰라. 어느 건 얼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동을 받게 돼. 깨 부시고 설교하니까 막 너무 잘 되는 거라. 막 엄청 잘 되는 거라.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받는 거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막 어떻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교회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이 신상들 우상들 접붙을지도 못해. 왜? 무서워서. 행여나 자기가 해코 당할까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척도 잘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걸렸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지, 거기에 눈을 감은 사람은 그것도 끌어내지 못해. 여러분, 에스겔가 이 시대에 죽음이 판치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을 살려볼 수 있겠냐? 어떻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해봐. 그런데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살아나더라고요.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겠습니까? 에스겔아, 그것도 하나 더 해라. 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선 들어가게 하리니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끔 우리한테요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 성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베델 금식 기도원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과연 아모스 성전이 지어질 것인가? 아모스 하지 말고 아모스 성전이라 하라고. 왜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윤영석에서 원래 여기 와서 엘리야라 하니까 거기다 윤자 붙여, 엘리야 윤영 붙이라고. 왜 엘리야로 그냥 끝나냐고. 난 성도 없는 사람인가? 그럼 아모스 하지 말고 아모스 성전이라고 얘기하라고. 왜 하면 안 해요? 아모스 성전이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할겠지만 어쩌면 물건이 와야 질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물건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 뭡니까? 가난의 귀신이 막 떠나는 거야. 실패하면 떠나가는 거요. 근데 되는 귀신이 하나님 여기 성령이 되는 걸 막 봐서 물건을 갖고 이렇게 와. 그러면 그 뭐가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가. 무엇을 울면서 이를 갈면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요 15장 51절로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읽어주시겠습니까? 51절. 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비밀도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꼭 지켜란 말이고 네가 꼭 기억하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하지만 눈물로 호소가 다 있지만 그런 중에 또 하나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비밀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럼 진짜로 비밀이라는 거잖아. 자, 읽어요. 비밀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하리라. 이 썩은 것들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에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 이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에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경고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거요.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오게 되면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건강이 오게 되면 질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기요. 그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불순 모든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오게 되면 귀신은 다 도망가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아니 이 시간에 베델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을 당기게 되면 내 불로 통해서 뭡니까? 옛날에 시골에 개 잡은가 계단 기자 그거 잡으러죠. 햇불 딱 키우면 나머지 다 따라다니면서 옆에 저거 담고 옆에 저거 담더라고. 불 끄는 햇빛 하나 들고 가 그냥.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게 되면 이곳은 전체적으로 생기로 살려드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내가 먼저 붙여야 돼요. 난 붙여 생각이 많은 내가 먼저 붙여야 돼요. 에스게라, 이 마른 뼈들에게 소망 없는 것, 쓰잘것 없는 것, 팔지도 못할 것, 어디도 쓸데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라. 걸어 살려내더라고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성격이 더럽고 못된 놈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주 잠자지 마라. 시대가 주님 올 때 가까웠어.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불붙어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주님 올 때 가깝습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일어나세요. 일할 때 됐어요. 나를 통해 내 가족 살리고 내 이웃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민족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에스겔의 골짜기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내버리잖아요. 생명 살리는 곳을 만들어 내잖아요. 우리도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이 생동 역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합니다. 내 죄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내 죄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돌아가신다. 내가 주대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심도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소. 더 크게 하십시오.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 그 피가 맘속에 근심도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눈받는 참된 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너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룬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셔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룬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시여 성령에게 주여 역사소서 성령으로 주여 미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런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